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디 같아요, 여기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우리 하와이 팀 갔다 왔죠? 와이키키 해변. 지금도 우리 하와이 백향록 고요 목사님이 지금도 오라고 자꾸만 전화를 하시고 톡을 보내시고 연락을 하세요. 제가 그래요. 바빠서 못 가요. 실은 돈이 없어 못 가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우리 한번 하와이 다시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길 바라고, 자, 제가 이 하와이에 다 앉아서 이렇게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수박도 먹으면서 그런 꿈을 꿔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퀴즈예요. 잘 보세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어딜까요? 아시는 분? 여러분이 사진 많이 찍었을 거예요. 바다예요. 자, 뒤에가 바다가 보이잖아요. 어딜까요? 강원도 맞아요. 네? 무슨 포대? 경포대. 아마 여러분 사진 한번 다 찍었을 텐데, 그렇죠? 예. 자, 여기는 어딜까요? 해운대? 여러분은 해운대밖에 모르죠? 자, 무슨 또 광안리예요. 아까 어디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어디야? 당연히 경포대지. 두 번째, 제가 여름 휴가철을 전에, 자, 여기는 어딜까요? 자, 여러분이 다 큰 그 전망대 있는 데 있잖아요. 어딜까요? 어디예요? 속초. 속초에 저기 이게 심볼 아니에요, 저기? 예, 그 다음, 자, 해수욕장 여기는 어딜까요? 또 해운대야?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속초. 눈치가 빨라야지. 자, 속초 해수욕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여러분 주구장창 외쳤던데 해운대. 여러분 이 모래 조각하게 되어지면 해운대가 유명하죠? 그렇죠? 해운대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역시 똑똑해요. 세 번째 가서나 맞춰요. 네, 해운대 해수욕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이거는 다 맞추네. 강한대교가 쫙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당연히 강안리 해수욕장이에요. 자, 근데 이 마지막은 아마 잘 못 맞힐 거예요. 여기는 어딜까요? 제주도. 거기 가고 싶군요, 제주도를. 네, 여기는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 여기는요 쫙 백사장이 너무너무 모래도 걷고 굉장히 이쁜 곳이에요. 자, 지금까지 전국의 해수욕장 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휴가 끝이에요. 이제 오늘 휴가 다 마친 거예요. 자, 앞에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자, 뭘까요? 네, 저울이죠. 이게 일명 양팔저울이라 그래요. 양팔저울. 그래서 이 양팔저울은 공평과 정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됐죠? 여기 양팔저울이 딱 균형을 맞추고 가운데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도 이렇게 양팔저울로 상징을 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울 위에 있는 인생. 자, 저울 위에 있는 인생. 우리 인생은 마치 하나님의 저울, 양쪽. 우리가 얼마나 균형을 맞추고 사는가.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니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저 하나님의 저울 위에 다 올라가 있다.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게 되었으면 운동 경기를 앞두고 그 체중을 계측하는 그러한 이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복싱,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레슬링, 역도, 조정, 뭐 씨름도 체급이 있죠. 그런 것처럼 모든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훈련을 해도 이 체중의 계측을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수가 선수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저울 안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선수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저울 위에 올라가야 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달아봐요. 여러분, 내가 이제 몸무게를 달기 위해 체중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를 보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또 살이 쪘어. 옆구리 어떡해? 여러분, 내가 올라가는 저울은요, 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평가해.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따라서 합시다. 내가 평가하지 않고 누가 평가한다? 하나님이 평가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밑에 빨간색만 시작. 저울 위에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저울 위에 있는 인생이다. 자, 과연 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갔을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받게 될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 속에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뭘 달아보실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자,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뭘 달아보신다? 행동.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행동을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 3절 읽어봅니다. 밑에 시작. 여호와는 자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라. 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본다는 거예요. 아까 양팔 저울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를 달아봐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우리가 보통 뭐 1박 2일 혼자 갈 경우에 짐을 싸잖아요. 가방에 보통 캐리어에 1박 2일 정도 가게 되어지면 10kg짜리면 되고요. 그리고 2박 3일 갈 경우에 짐 쌀 때 어떻게 하죠? 가방을 한 뭐 20kg짜리 혼자 갈 경우에, 또 3박 4일 갈 경우에 부부가 같이 갈 경우에는 캐리어 조그만 거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24kg짜리 혹은 26kg짜리 그렇게 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처음 가는데 해외여행을 처음 가니까 팍 가방에다가 때려 넣는 거예요. 옷하고 막 신발하고. 여러분, 여행 가게 되어지면, 해외여행 가게 되어지면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먹고 싶죠? 컵라면. 정말 땡겨. 여러분, 컵라면을 가져가는 비법. 컵라면을 한 6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 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이에요. 뚜껑을 다 해제합니다. 그리고 내용물은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딱 채워요. 그리고 컵은 탁탁탁 쌓아요. 그럼
6개를 쌓으면 요만밖에 안 해요. 6개를 다 그냥 통째로 하면 이만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줄여도 키로수는 줄일 수 있다? 키로수는 못 줄여. 부피는 지혜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키로수는 못 줄여. 막 때려 넣어서 하는데, 여러분 공항 가게 되었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티켓팅. 두 번째 하는 게 뭐죠? 티켓팅 하면서 수화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항사 항공사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보게 되어지면 23kg, 25kg, 그리고 이제 그 국적기 말고 다른 외국기는 보통 20kg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대한항공 또 아시아나항공을 가는데 그 티켓을 냈어요. 그런데 키로수가 27kg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빼야 돼. 빼서 어떻게? 손에 들고 가야 돼. 자, 그런데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그 앞에 직원에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직원이 봐주나요? 그 직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저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뭐가 안 된다고? 저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지, 부가요금을 내든지 아니면 짐을 빼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행 갈 때에 그 짐이 오버되면 차지를 내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그렇게 차지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감찰하시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성경 시작.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뭘 하고 있는가? 저를 보세요. 자, 이 시간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내가 뭘 계획을 세우는지 그것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게 되어지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저울질 당했는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이 벨사살 왕은요 파파보이예요. 마마보이가 파파보이.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의 아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나이가 많아 이제 죽게 되고, 그 후에로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이 왕은 아버지가 정복했던 그 모든 걸 다 물려받습니다. 권력과 나라와 모든 성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 더 물려받는데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모든 귀한 기물들, 금그릇들, 은그릇들, 이 모든 걸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쓰지를 않았어요. 창고에다 보관해 놨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파파보이 벨사살 왕이 자기 생일에 그거를 씁니다. 하나님의 그 성배를 자기 술잔으로 써요. 그때 하나님이 큰 글씨로 벽에다가 메네 데길 우바르신, 해석할 수가 없어. 다니엘이 이걸 해석하라. 자, 그럼 이 뜻이 뭘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메네 문화 수를 세다 계산하라. 자, 제가 읽을게요. 메네라는 말은 문화, 동전이에요. 동전 모양. 수를 세다 계산하다. 대겔은 세겔이에요. 동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100원짜리, 뭐 5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것처럼 그래, 작은 동전의 숫자예요. 이거는 무게를 재다 저울하다. 우바르신 페르스란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따라서 나누다, 쪼개다. 그러니까 뭐냐면 맨네 데겔 우바르시는 뭐냐?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무게가
나가질 않아서 내가 너를 뭐한다? 쪼개고 나눠버리겠다. 그래서 이 바벨론족이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나라가 다 쪼개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배의 술잔을 마셨던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는데, 왜 벨사살 왕이 왜 저울에 부족했을까? 이유예요. 시작. 손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다. 성경은 집에 가서 읽어보고. 두 번째. 다 알고도 교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세 않았다. 번째.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자, 손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뭐 성배에 술 한 번 마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고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있는 것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지금 측량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가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통과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론과 모세가 나와요. 이 아론의 저울과 모세의 저울, 아론의 신앙과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아론과 모세의 저울.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되어치면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먼저 아론의 저울, 아론의 신앙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론의 신앙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 중심의 신앙, 습관적 신앙, 정가형 신앙. 아론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사람 중심, 습관적, 또 정가형이에요.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사람 중심. 자,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무리의 요구에 그대로 굴복했다. 자,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직접 써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이 모세는 어떻게든지 모른다고 그 아론, 모세형 아론을 불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이 아론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왜? 하나님보다 누가 더 두려워서? 사람이 더 두려워서. 두 번째, 어떤 신앙? 습관적인 신앙. 자, 읽어봅시다. 시작. 과거 애굽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 우상 숭배로 되돌아갔다. 네,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매일매일 본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급하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죠? 습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급하니까 당장 생각난 게 뭐냐면 애굽에서 보았던 뭐예요? 송아지, 금송아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귀걸이, 목걸이, 다 코걸이 다 가지고 와라. 너희 자녀들 다 가져와라. 그래서 부어서 만든 것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아론의 저울, 아론의 저울은 사람 중심, 또 습관적 그러한 신앙. 세 번째, 시작. 정가형 신앙. 읽어봅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했다. 자, 모세가 내려오니까 기가 막힌 현실을 보고 아론에게 책망을 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위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아론의 그 삶의 저울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까? 아론의 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따라서 세 가지 이유에 시작. 따라서 합시다. 만남의 차이 때문이다. 뭐예요? 만남의 차이. 모세는 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론은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의 차이다. 아론은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모세는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의 차이.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영적 경험의 차이다. 자, 영적으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는 걸 보았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도 그 떨기 나무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그 불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아론은 그런 체험이 없었습니다. 변화산 산상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경험을,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나머지 9명의 제자는 밑에서 귀신 떨거지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아론이 그렇게 그 저울이 가볍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살지 못했냐? 세 가지. 만남의 차이, 두려움의 차이, 영적 경험의 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할까 축복할까요? 영적 경험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모세의 저울과 모세의 신앙은 어땠을까? 세 가지 똑같아요. 시작.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앙, 진노를 막아서는 신앙, 회개한 백성 중보기도. 자, 모세도 아론처럼 세 가지의 특성을 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진노를 막아서고 중보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앙 같이 읽어볼게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대화했다. 자, 어려움이 왔을 때 모세와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그러한 신앙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위기가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두 번째는요, 읽어봅니다. 진노를 막아서는 신앙,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신을 던져 간구하며 막아섰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한 모든 백성을 하나님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백성을 만들겠다 그래요. 그럴 때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다 멸절시키고 죽이면 하나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뭐가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도가 내 이름을 지어주실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신앙, 모세의 저울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두 손 들고 막아설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한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 죄에 대해서는 엄중했으나 회개하는 백성을 위해 중보했다. 모세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했지만 회개하는 백성들을 다
안아주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앙, 진노를 막아서는 신앙, 회개한 백성에게 중보 기도하는 신앙, 그렇다면 아론과 이 모세의 신앙의 차이와 무엇이었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 같은 조울인데 어떤 결과? 다른 결과. 어떤 결과일까요? 자, 아론과 모세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눈치를 본 옛 습관을 답습함. 아니에요. 옆에 거 시작. 하나님과 대화함. 자, 아론은 사람의 눈치를 보았다면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아론은 옛 습관을 답습함. 옛 습관을 답습했다면 모세는 오히려 진노를 막아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책임을 전가함. 아론은 책임을 전가했다면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뭐 했다? 중보함. 중보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자, 같은 저울이었어요. 하나님의 공평의 저울.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평의 저울에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공평의 저울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저울 위에 있는 그 인생,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의 물을 마셔야 했다. 우상으로 만들었던 금송아지 가루를 물에 타 마시게 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우상 그걸 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나눠서 뭐시? 이건 뭐냐? 바로 동물이었어요.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법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정결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다시 말해 순결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재판장에 갑니다. 그러면 그 여자에게 그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만약에 그가 진짜 순결하면 괜찮은데 순결하지 못하다면 그 허벅지가 썩고 그래서 썩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또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저주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뭐한다? 다 죽는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1세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2명밖에 없었습니다. 200만 명 중에 2명.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 3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미달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됐냐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의 자리에 서야 했다. 그날 몇 명이 죽었다? 3,000명.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한 날, 그 당일날 죽은 숫자가 3,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도 이런 숫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허리에 칼을 쳐라, 그리고 나가서 모든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현장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우상의 자리에 있지 말자.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요 금송아지 섬깁니까? 부처덩어리를 섬깁니까? 뭘 섬깁니까? 성경에서는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세의 저울 또 아론의 저울 그 결과는 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론의 저울이 아니라 모세의 저울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노란색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을 살면서 삶의 무게를 부인할 수 없다. 내 인생을 살면서 삶의 무게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저울에 올라가면 몸무게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그거를 내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어요. 게이지가 딱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처럼 세상과 타협함으로 가슴 아픈 결론에 이르지 않기를, 모세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신앙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두 가지의 저울이 있어요. 두 가지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세, 벨사살. 이 아론은 사람을 두려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결론.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신앙으로 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다 같이. 미안해요. 시작. 모세처럼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소망합니다. 시작. 모세처럼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자, 되기를 옆에 인사합시다.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울 위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공평의 저울 위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다 통과되어 하나님께 칭찬 듣고 영광 돌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꼈던 것이 있으면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좋아했던 것이 있으면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아멘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 인생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선이 그 사랑 위에 선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삶이 아니라 모세의 삶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여 세상에 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벨사살처럼 혹이라도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주여, 내가 너를 달아보니 내게 모자란다, 소울이 부족하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그러한 책망도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저울에 달렸을 때에 주여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충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가 나라 민족 온 교회 위에 우리 정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